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귀가 있으십니까? 우리 육신의 귀는 다 있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대화를 해봐도 대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나는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반대로 알아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 생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예수님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의 대상이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수많은 무리라고 누가가 지금 기록을 했잖아요.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누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기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자체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참 뒤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런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사실로 그냥 기록했다기보다는 사실이지만은 지나고 나서 이런 역사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을 다시 추적하면서 쓴 내용인 겁니다. 근데 수많은 무리라고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는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수많은 무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입니까? 아니거든요. 수많은 무리입니다. 무리는 말 그대로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도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디 들은 소금이라는 혹시 노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후렴에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그 시대를 풍자하면서 쓴 내용이고 이게 한동안 굉장히 오래된 곡이긴 한데 저도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가사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결국 마지막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걸 만들어내다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너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욕하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몇몇 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품기도 했었죠. 우리는 이 무리냐 아니면 무리가 아닌 사람이냐, 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지셨다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누리는 데서 끝이 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나음을 입었다. 그래, 우리는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 영원한 복을 함께 누린다. 그 영원한 복에서
내가 원하는 복을 맞춰놓고 나는 거기서 이제 마음껏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정말 제자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무리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럼 무리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네,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따라가고 싶은 부류는 하나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싶은 거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말씀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26절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이게 문자 그대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건 약간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머지를 미워하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비교를 했을 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라. 왜냐하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내 목숨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그게 소중한데 그것보다도 이게 더 소중하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만큼 그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준 삼아 놓고 나머지를 아래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세워놓고 그것만큼 중요하다. 자,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요,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목숨까지 사랑하지 않는다, 내 형제와 자매와 내 처자와 부모까지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악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래도 많은 이유가 자녀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내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건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사고방식을 내려놓으라는 뜻인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이제까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귀한 삶이 무엇인가, 가장 복된 삶이 무엇인가, 가장 잘 사는 삶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에게 기준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적인 그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의 기준들,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그런 곳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리면서 나는 이 정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육신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을 깬다라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나한테 꼭 저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부러 또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냐? 아닙니다.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했을 때 이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붙잡고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의 사고 방식으로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그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왕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이 땅에 그냥 소나 말이 밥 먹는 그 밥통,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곳에 오셨어요. 그냥 우연히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오신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자기 양식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갖추었을 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때 하나님을 만나나요? 아니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낮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딱 그 순간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만날 때는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가장 낮아져 있을 때. 내 생각을 벗어버린다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보통의 훈련이 아니라 참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훈련을 받는 시간에는 복을 못 받은 거냐? 아니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복을 받는 순간이 어쩌면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예에서 벗어나서 광야를 지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 왕정시대에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장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광야 때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때 그들이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나만 믿고 따랐던 그 순간이 너무 그립다라고. 나만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 온전히 나만 믿는 거, 그 나만 믿는 게 모세를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 나만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나는 그때가 너무 그립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는 지금 모습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계속해서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기준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당연히 더 잘 될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추억하시고 생각하는 모습이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바라보고 있고 그때를 추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놓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 시간이 우리 교회에게도 필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너무 귀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귀한 일을 한다라는 걸 하기 전에 존재 자체로서도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한 교회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아니 이미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어쩌면 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라는 그 말씀이셨던 겁니다. 우리 육신적인 사고방식 생각, 여러분들 고집한다라고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풀려집니까? 아닌 거 알잖아요. 진짜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싶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놓고 싶지도 않고 뭐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내려놔야 된다라면 내려놓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철저히 다 벗겨질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원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로 이제 불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 다음으로 넘겨주실래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누구의 죄를 대속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리들처럼 필요한 것만 내가 받고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 다 이루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면 복받은 인생이라고 그냥 거기서 끝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단 하나,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면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죄를 대속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다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세요. 내가 오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고요.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전도를 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도를 해서 그들에게 귀한 삶을 선물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나의 전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서 더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잘 되면 내 삶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과 모든 능력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바로 내 주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쨌든 내가 재산을 잘 모으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의 초점이 바로 우리 이웃을 향해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나이가 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뜻을 품고 살아내는 삶의 일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 그걸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고집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언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한테는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앞에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집을 지을 때 망대예요. 이건 집하고는 달라요. 망대는 그 당시로 보면 고층 건물입니다. 망대가 뭐예요? 위에서 망을 보는 거죠. 근데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을 내가 있으면 그것을 지어도 되는데 그걸 만약에 계산을 해봤는데 내가 1억이 있어요. 근데 짓는데 1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요, 나머지 9억을 모으든지 뭐 대출을 받든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망대를 세울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군사로서 싸움을 싸울 때도 내가 저 적군과 싸우는데 적군은 2만 명이에요. 근데 나는 10,000명이에요. 보니까 질 것 같아. 그러면 싸우면요 지는 거예요. 그럼 다 죽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친을 청하거나 주변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번 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게 가난한 삶을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내놓고 가난한 삶을 살라. 우리 옛날에 수도원적인 삶, 내 재산을 다 내놓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나는 나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내가 복을 받아서 전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주겠다. 여러분들 그거는 내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 받은 복 자체를 내가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제까지 그래왔으면 앞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온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필요하다면 기적을 일으키시라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당장 적용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도 적용해야 될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가 채워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솔직히 평생 못합니다. 때로는 그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 귀한 뜻을 내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 입만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헌신이 따라야겠죠. 내가 원래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면 그것을 좀 줄여서라도 우리가 마음을 함께 모아서 그것을 같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고 채워주시고 덧입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한 이뤄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히 뭔가를 얻기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가 내 것을 붙잡고 내 것을 가지고 뭔가를 채워서 뭔가를 이것이 채워지면 일을 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과 심을 씨앗이라는 그 마음의 고백과 동시에 내 주위에 나에게 주신 복과 물질을 흘려보내면 여러분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곳간이 더욱더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곳간은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밭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생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객관적으로 부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으로 느끼는 부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 세계 인류로 본다라면 지금 내가 지붕이 있고 먹을 것을 가지고 굶지 않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은 상위 몇 프로 안에 5%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일렬로 쭉 나왔을 때 이미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그 부류에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전의 시대에서 살던 모습과 지금 모습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나 우리는 또 잘 산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 느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의 법칙이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내가 흘려보내면 그 가운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과 내 마음 가운데 그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내 통장을 스쳐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쳐서 내 필요한 것을 쓰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가운데서 이타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려고 내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자꾸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혼적인 모습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방식으로 나간다. 여러분들, 이건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못 박아야 돼요. 하지만 이 못 박는 부분들이 언젠가, 아니 지금도 계속해서 누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못 박을 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겉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이 거짓된 모습들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안에서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질병,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통해서 임하게 한다라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지만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걸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규모가 작은 교회에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복을 받지 못한 거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채워줄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 가운데 내가 지금 순수하게 느끼고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이 마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걸 우리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이 맛있는 소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맛있는 소금, 이거는 마태복음과 거기에 나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냥 간단해요. 이 정체성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하면 맛을 낸다라는 거에 사실은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그 입장에서 소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입장과는 다르게 물론 맛을 잃은 부분도 있겠지만 원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그 소금의 역할은 거름의 역할도 하고요, 또 치료제의 역할도 하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맛을 잃은 소금 되면 겉으로는 소금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소금은 밭에 뿌리면 밭에 식물이 자라나지 않게 됩니다. 제초제 역할을 해요. 또는 건축 재료로 쓰여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발로 밟게 되는 겁니다. 논밭 같은데 밭 이제 고랑이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다녀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안 좋은 소금을 딱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풀들이 싹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정말 좋은 소금을 뿌려서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는 남자가 밭을 갈고요, 또는 가축을 통해서 갈고 여자가 뒤에서 소금을 뿌리는 게 이스라엘의 그 농경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 비유를 알아들었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제자라는 거 여러분들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제자, 너네 하겠느냐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하고 놀라운 사명들,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목숨을, 내 혼적인 나의 모든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또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내 모든 소유를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 이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고 이걸 통해서 이런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를 보여줄 그 모델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 우리가 교회에게 정말 잘 감당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귀하고 놀라운 그리고 복된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지만 더 풍성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